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 대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에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에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서론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우리는 안식이 없거든요. 늘 시달리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줄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 영, 육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잡혀있는 영의 상태에서 다른 영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중요하지요. 시편 1편 1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죠. 생각만 하는 건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과정이 사도행전인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취된 거죠.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죠? 유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땅끝이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말은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합된 상태지요. 복음도 있고 복음 아닌 것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유다에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복음을 받았던 아나니아나 시몬 그리고 드로가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40장 9절을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나 다 듣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두에게 듣도록 하라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다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험한 욕을 하겠습니까? 너희 속에 너희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 너희가 아냐? 그걸 묻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겉을 창조하신 자가 속도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속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 속을 헤아리는 자가 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속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기는데 익숙해 있고 숨겨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두시기로 창조한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고 그걸 바꾸는 길이 지금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여기 우리가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냐 말입니다. 장로의 유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요. 빵은 빵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빵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7절 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언제 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배웠던 그 장로의 유전에 입각해서 위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 벌써 유교병이라는 이야기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러운 것이 섞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독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건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안 듣습니다. 그죠? 왜 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전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원으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딜 골라 뿌리지 않죠. 그냥 다 뿌리는 겁니다. 그 중에 돌 위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무 뒤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라낸 건 뭐냐면 좋은 밭을 골라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지요. 네.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선택하는 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고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내가 보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복음을 뿌렸단 말이죠. 씨 뿌렸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물을 줘야 그 씨앗들이 자라지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예, 그래서 서원에 따로 불러서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9장 10절이죠.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랍니다. 듣고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그 미션은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따라오거나 따라오고는 그건 우리의 상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변에 6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골로새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를 뺀 6교회가 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이군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에바브라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중에 디모데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아리스도고도 있었을 테고, 그죠. 그 누굽니까? 트로비모입니까? 예,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어쩌면 아굴라 부부도 이 일에 참여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교회에
감독들이 서고 나중에 그 감독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죠. 자, 이제 그럼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이 일이 다 된 후 에베소가 복음화되고 아시아가 복음화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마지막 이제 그 바울의 소원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23장 11절이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합니다. 또 한 번 이제 27장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지요. 바울이 지금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지금 주의 사자가 알리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할 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속해 있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불의하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죄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 희생양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나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거지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근데 이 길이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복음 운동을 꽤 오래 한 편인데요. 부끄럽게도 아직도 제자라는 제자를 못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죠. 뭘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앉았습니까? 얼마나 더 즐거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이 내신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죠? 끝까지 가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 길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게 되지요. 그 길을 건너게 하는 이가 여호수아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가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바울이 싸웠던 싸움, 세계복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귀한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돌아가셔서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